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로 저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02년도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으로 뜨거울 때 이 교회 안에서도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은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이 야베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주변의 간증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야베스의 기도는 9절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10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먼저 9절에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야베스를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고통, 고생,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김고통, 이고생, 박아픔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까? 부모가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상해하고 놀렸을까요? 저도 야베스처럼 이름 때문에 참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애들은 이름 가지고 잘 놀리죠. 중학교 때까지 제 이름은 제 나이대에 치고 월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거의 없죠. 이것 때문에 놀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별명이 월매, 월미도, 월때려, 심지어 월남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트공이라고 불렀어요. 애들 배트공.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배트공이 뭐예요? 배트공. 월자 들어간다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저희 반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개백장군의 후손입니다. 이름이 개동식이에요. 이름이 첫자에 개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별명이 모두가 욕입니다. 욕.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다 개자가 들어가요. 개에 해당되는 욕은 다 얘의 별명이에요. 저는 좀 나았죠. 이처럼 야베스의 이름 때문에 놀림당하는 것, 현재도 이런 일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장래에 대한 예언이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야베스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고통, 고생, 아픔이라고 지었을까? 다행히도 이 말씀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 첫 번째가 뭘까요?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힌트 첫 번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지어주고 어머니가 짓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나 또 아버지가 그것을 보통은 이렇게 허락을 하죠. 가정에 남자들이 보통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을 굳이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행히도 이 말씀엔 또 하나의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 엄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고로 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수고롭게 하죠. 그렇죠? 수고롭게 낳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자식을 낳아도 막상 태어난 자식을 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죠. 태어난 자식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긴 해도 자식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롭게 자식을 낳았어도 이름을 고통, 고생, 아픔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따라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고통, 고생, 아픔이라는 야베스로 지었던 겁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의 상황과 형편과 그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 집안에는 특이하죠. 여기 집안에는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베스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왜? 이건 족보의 말씀이에요. 족보. 이 역대상 4장은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야베스에 대한 내용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이 자식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이름을 족보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는데 여기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서 고통스러워하며 이름을 직접 지어진 것을 볼 때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마도 강간을 당해서 자식을 낳았거나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인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마 심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어머니 혼자 아이를 감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야베스의 출생은 그의 어머니에게 기쁨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 앞뒤 내용은요, 다 신기해요. 앞뒤 내용이 정말 신기합니다. 다시요. 야베스의 기도 9절과 10절 이것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은 다 족보의 내용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은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의 유다 지파의 족보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야베스, 아버지의 이름도 없는 야베스의 이름, 근데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짤막한 기도문이 들어갑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상관없이 그 이름만 적혀 있고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의 기도문이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의도적인 것이죠. 족보에 대한 말씀에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도 없는 자가 끼어 있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야베스 기도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2021년도까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야베스와 같은 일들, 야베스와 같은 문제, 야베스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너는 안 된다며,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차라리 나가 죽으라며, 콩가루 집안이라며, 돌머리 멍충이 쓰레기 뭘 해도 안 될 놈, 싹수 없는 놈, 희망 없는 놈, 부모가 변변치 못한 놈, 너 왜 태어났냐며 이런 말 들었던 인생 있으십니까? 이런 소리 들으시며 이런 말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처럼 오늘 말씀의 야베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삶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베스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한숨만 가득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든지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야베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일터가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야베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족보 사이에 생뚱맞게 끼어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야베스의 기도, 족보 사이에 끼어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역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작이 고통이었죠.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역전됐냐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로 태어나서도 기도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축복받으며 태어나지 못했어도 기도하면 역전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엎드려 기도하면 가문과 혈통과 재산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자랐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베스의 기도는 수많은 이름이 기록된 족보들 사이에서 아버지도 모르고 전혀 희망도 없는 야베스로 태어난 사람이 기도로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지루해요. 왜?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족보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지. 그런데 아십니까? 1장부터 이 9장까지 족보 정중앙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그 중앙에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읽다가 넘어가는 그 말씀 사이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죽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죽고, 그런데 그 험한 인생의 족보들 사이에 정중앙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어났어도, 그 가문이 어떤 사람에게 태어날지라도, 네 부모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인생은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존귀해진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시작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예전의 개역성경 그리고 현재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복의 복,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인생이 역전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야지만 역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르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르되, 고통과 고생, 아픔이 많은 자가 이르되, 하나님 나는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야베스 같은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새롭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약속해 주세요. 정말 약속해 주세요.
자신의 인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되어진 일 때문에 환경 탓하고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약속하세요. 2022년도에 여러분 이건 약속하셔야 돼요.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베스는 정말로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분 계시죠?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 계시죠?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창녀의 자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없는 가정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야베스는 이름을 지어준 그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함부로 말 뱉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더러운 말 뱉지 마세요. 어머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 쏟아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야베스가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야베스, 고통, 고생,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나는 야베스같이 되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야베스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않겠다. 야베스 같은 인생은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의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은 기도할 때 끝나고 기도할 때 역전됩니다. 기도할 때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중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에 문을 열며 이 존이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커다란 창고를 하나 발견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 보여주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보여달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너 보면 후회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곳만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존이 이 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자 베드로를 조르자 결국 베드로가 창고의 문을 열고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베드로가 그 창고의 문을 열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선물 상자들이 보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자들은 모두 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만 하면 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선물들이다. 하지만 너가 땅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물 상자가 여기 기도의 창고에 쌓여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기도 창고에 쌓여 있는 내 이름이 적힌 선물 상자, 거기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천국에 쌓여있는 나의 기도 창고에 쌓여있는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거, 그것이 그 속에 다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원했던 것, 그게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결국 성경 공부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데도 기도하지 못했어. 그냥 야베스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깨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하늘의 선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됐을 텐데, 기도하면 열렸을 텐데, 기도하면 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바뀌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야베스같이 역전되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단순하게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부터 하세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사람이 다 찾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사라졌어요.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사람이 무조건 다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별 필요 없는 것은 찾지 않습니다. 싸구려 필요 없는 것은 잃어버려도 찾지 않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찾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찾으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빼앗기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기도로 찾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찾고 기도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불가능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실패하여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리도록 기도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한계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알기 원하십니까? 깨닫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기도로 두드리셔야지 열리는 겁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으로 시작돼도 괜찮아요. 야곱과 야베스 같은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복의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야베스 같은 기도도 기도하면 복되게 역전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기도에 올인을 좀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면서도 방황해요. 될까 안 될까?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처럼 역전돼야 됩니다. 역전되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야베스 같아도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